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격려받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또 읽어가면서 이제 3장을 넘어가는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가운데 신실하게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돕고자 이 서신을 써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권면에 가지요. 복음 가운데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실체적인 부분들 속에 적용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나누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흥분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거나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때로는 어떠한 윤리적인 측면으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요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그런 기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요? 바로 오직 주 안에 있어야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더욱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고 안전한 기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밝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신자들이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하며 또 행해야 할 것을 잘 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해 가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3장 2절에서와 같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즉 삼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을 어렵게 만드는 그때 당시의 유대교를 향한 말씀이죠. 율법을 중시하고 때로는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중시하고 때로는 자격과 자신의 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어떤 특권인식에 사로잡혀 오직 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원이 그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에서 멀어지라고 말씀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쩌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안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자격,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무리들이 나타나 그들을 방해하며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전에 믿었던 복음,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안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안겨주고 온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가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쇄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혀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고백을 담아서, 어떤 경험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 삶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신지 밝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3절,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더욱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5절부터 시작하여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는데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에 대해서 말해 갑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받고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다고 했죠? 혈통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해 갑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나 레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난 지 8일이 되면 받는 것이 바로 할례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에 나온 그대로,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자신의 부모도 순종을 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율법과 말씀을 준행하며 자라왔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자랑을 하지요?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해 가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뭔가 혈통적으로 섞이거나 혼혈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택하였던 민족,
이스라엘의 온전한 혈통 출신임을 자랑하는 것이죠. 더불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디 출신이라고 또 자랑해 가고 있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자그마한 지파이지만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를 세운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태생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즉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더불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훗날 예루살렘이 될 땅까지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배출한 첫 번째 왕, 여러분 누굴까요?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이 누구 지파 소속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또 남왕국은 2개 지파가 점령하여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2개 지파 중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던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남왕국,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이 2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지파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혔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리가 되었을까요?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죠. 큰 자부심이 되었을 겁니다. 어떠한 혈통의 순수성과 이방의 관습이나 전통에 영향받지 않고 히브리 전통을 잘 계승하며 온전한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 가문과 족보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지요? 5절 하반절에 보니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랍비인 가말리엘 1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말리엘은 당대의 가장 탁월한 교사 중에 하나였고 율법 해석에 또한 우수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족보적으로 때로는 지식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세워 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뭡니까? 혈통적으로 타고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런 혈통적으로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하죠? 바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그 특권들을 자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또한 자랑합니까? 5절 끝절에 보니까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 갑니다. 율법으로 기준 삼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많이 연구한 자들이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유전한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분리하여 지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분리자라는 뜻이 이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생활했던 사람들,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존하며 진심으로 대하였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음을 그렇게 지금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 열심은 뭐까지 박해를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던 자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열성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그 말 자체는 저주였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주장은 그들에게 어쩌면 완전한 신성 모두의 그런 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셔서 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저주하여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박힌 그 사건 자체가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고, 율법을 수호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핍박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열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런 열성적인 바리새인들의 참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정도까지 열성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자였음을 밝히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 다른 이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으로 탁월한 자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최고의 삶을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많은 그 사도 바울, 스스로 흠이 없다고 여기며 율법으로 완전하고 열심히 있고 전통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지키며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노력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완전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변화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중심과 핵심이 이제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해가 되었다라고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유익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에게 독이 된다라고 말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러한 삶을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왔던 그 자랑거리들, 사도 바울을 유익하게 만들었게 되었던 그것들이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8절을 보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물처럼 여겨지며 해로운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고백해 가는 것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그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중심과 핵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인 것이죠?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들, 부부가 서로 친밀하여 알아가는 그 수준의 암, 그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서로 깊이 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늘 위대한 사람들을 수없이 선생으로 만났고 높은 수준의 학문을 수없이 접하고 지식들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만난 분, 새롭게 알게 된 지식, 그 예수님은 지금껏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과 학문과 지식보다도 그 범주 자체가 다른 분임을 고백해 가는 거죠. 이 지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지식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교제하며 교통하게 해주는 그런 지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전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편을 열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배움이 있어도 그가 타고난 어떤 혈통과 가문과 족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구원의 계획 옆에 나란히 놓고 보면 빛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지식이 오직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지옥길을 가고 있던 자에게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지식이 되어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식, 세상에 없는 그 지식을 만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만 가지 행위를 뛰어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며 장래의 약속을 알려주는 지식이 되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 영원한 영광스러움이 있는 삶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 지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지극히 한창고 무의미하게 여긴 것이며 어쩌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 어떻게 마지막을 고백해 가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잡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옥에 갇혀서 앞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 옥에 갇히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역하다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나는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예수님을 아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삶의 진정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것을 최선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해왔던 모든 것을 뒤로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그 고백 정도라면, 그러한 진정성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며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전부 포기할지라도 값진 것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정말 고귀하고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으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를 가르쳐 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금수저, 은수저도 달아야 하며 여러 수저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해 갑니다. 성공과 안정된 삶, 때로는 보장된 미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쾌락, 육체를 좋아하는 것들로 남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고통과 아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며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진심으로 그의 삶을 여겼으며 삶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다해 최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뒤로 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렇게 되어가며 그것을 그렇게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삶에서 버릴 것들이 되었다고 고백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하여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임을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것이 오직 주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어쩌면 다른 것으로 포장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온전하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해 가면서 더욱 주님 믿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누려가시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을 바꾸신,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삶에 붙잡힌 바 된 인생, 그 인생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